우리는 오늘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기는 하지만 이제 갈라디아 지방, 아주 큰 지방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런 식의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고, 갈라디아 지역 안에 여러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에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는데, 온전한 복음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물론 기승을 부리던 이단 가운데 하나가 그노시스, 또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이단들에 의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자꾸만 왜곡되고 변질되고 그렇게 교회가 손상당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 지역을 떠난 지 3,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성도들이 초심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는,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이 편지의 제목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교훈을 살피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은혜를 떠나게 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서론인 본문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고 있음을 이제 개탄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렇게 교회는 남아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그렇고 이단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마치 신천지가 파수꾼들을 보내서 교회를 이렇게 차지하기 위하여 산 옮기기 전략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침투하는 것과 같이,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이론들을 가르치고 교회가 분리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하고 또한 참백성이 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나 또는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도대체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 아니면 영지주의가 맞나? 영지주의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극단적인 금욕주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은 학대를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 있고, 또 하나는 육체와 영과 육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육신이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리 범죄해도 영은 오염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굳이 도덕적으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두 가지 갈래인 것이죠. 이런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하니까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복음인지 성도들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특정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거기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비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하게 살아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 또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 말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로마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을 섬기든지 간에 어쨌든 모든 이런 신들은 다 진리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로마주의적인 그런 신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종교다원주의가 애를 먹이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수많은 신들을 다 함께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서만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강조하든가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인데, 그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틀렸다고 하고 오염시키고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서요. 이러면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변질되고 훼손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변질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조건 없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했지만 죽지는 않았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사상이 주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가 당신에게서 받아낼 것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죽으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이렇게 모독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가르친 것이 바로 그런 가르침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많은 이제 세상의 이론들이 들어오고 사상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면서 복음이 많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기준으로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 말씀은 10년,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도 진리였고 3000년, 4000년 전에도 진리였던 것과 같이 지금도 진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변질되지 않게 온전히 선포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좋은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맺어야 하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 비록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라도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선포할 때 제일 염려가 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아무래도 좋은가 하는 거죠. 아니면 더 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더 큰 죄를 지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후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6장 1,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가능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가르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제부터 승리로운 인생,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타락한 성품인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서 사도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육체의 열매들을 열거하는데 온갖 더러운 단어들이 나열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 짖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의 삶이 바로 그런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또 이런 열매들을 열거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의 삶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삶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이야기로 이 대목의 진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 둘이 살고 있는데 죄가 우리의 만문을 두드릴 때 옛 아담, 옛 성품, 육신에 속한 아담이 나아가 반응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고 새 아담, 새 성품, 성령에 속한 성품이 나가서 반응하면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옛 아담을 살찌우는 것이고 성령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새 아담을 살찌우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는지, 육체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고 있다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열매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전한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할 첫 번째 대상은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가족들이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도록 자극하고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선행에 대한 욕구를 갖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때 우리의 선행을 질투하는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마귀가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다가 반드시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이 흔히 보이는 반응은 이제부터 선한 일을 다시는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다가 구제하다가 섬기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게 되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더 잘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낙심은 예외 없이 마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무엇보다도 선한 일 하다가 성도들 사이에 관계의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본래 마귀의 전문 사역이 이간시키고 참수하는 일입니다. 마귀를 히랍어로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디아는 사이에, 그리고 블로스는 갈라놓다, 갈라놓다,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이렇게 마귀가 좋아할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고슴도치의 성숙은 그들이 등에 가진 그 많은 가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작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껴안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부부는 상처 없는 부부가 아니라 상처를 사랑으로 극복하는 것을 배운 부부들입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이제는 상처가 되지 않을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이제 이웃들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교회가 참으로 사랑과 돌봄의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서로 섬기고, 그리고 섬기는 가운데서는 상처 입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가 참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또 영광스럽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